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자, 사도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란 말이 아주 많이 나오죠. 우리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하나님이란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은 특별히 성령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런 말씀이 쭉쭉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왜 굳이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성령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성령,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참교회에 계셔서 이 교회를 운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미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늘 언제나 천지에 충만해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갑자기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의 이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곳곳에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갔어요. 그 피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이 19절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온 말씀을 볼 때 이 안디옥 교회 설립이 어떤 계기로 해서 됐는가? 바로 집사 수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성도들이 막 흩어져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안디옥은 바로 이 시대에 로마 제정 시대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제가 알기로 리비아 쪽인가요? 그쪽에 에집트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던 최대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당시에 인구가 무려 50만이 됐다고 합니다. 50만이면 당시에 50만이면 대도시입니다. 엄청난 대도시예요.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큰 도시입니다. 그럼 어디에 위치해 있었느냐? 시리아의 북서쪽, 그러니까 그리스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바로 유럽 대륙과 이 아시아 대륙을 이어주는 그 통로에 있는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주 큰 도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리아 이쪽 사람들이 유럽 지역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이 되었고, 유럽 사람들이 이 중동 지역으로 또 오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지자 유대인 성도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가 많아졌어요. 수가 많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그쪽으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바나바가 그걸 가르쳤는데, 혼자 가르친 게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저 바울 사도죠. 불러와가지고 같이 두 명이서 거기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신앙이 좋아지고 교회가 융성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했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도도 많아지고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쟁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용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거기서부터 나왔다 하는 겁니다. 신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또 왕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이제 풍부해져 가지고 유대 지방에 이제 기근이 닥쳐서 그 유대 나라의 지방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부족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교회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모교회죠. 모교회를 도와주는 데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부조의 일로 또 바나바와 사울을 그 심부름꾼으로 해서 이제 유대 지방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마지막 보게 되면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마지막 절 25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어디로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진리 방면의 중심적인 교회였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복음이 아주 견고하게 진리가 서고, 그리고 복음이 아주 왕성하게 전파되는 그런 선교의 중심지 역할이 된 그런 지금 양상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도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쨌든 권위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옳은 복음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확고한 표준을 갖고 있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중심지 교회였다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중심지 교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하는 말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를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사울뿐만이 아니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신도들 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의 지금 직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 직분을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반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한다는 거죠. 권위 있게 선포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그 주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직접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길 위에서 하늘에서 강렬한 빛을 내어 쏘이게 해가지고 눈이 멀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됐다. 그래서 타천으로 사도가 됐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그걸 전달하는 역할,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자기가 뭘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뭘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가 아니라 자기가 잘 듣고 교육받은 것을 갖다가 그대로 전수해주는 사람 역할을 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사와 교수가 좀 다릅니다. 교사는 자기가 뭘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교수입니다. 일반 세상적으로도. 그다음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도 사실은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자기가 뭘 이렇게 막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가르치는 사람, 그게 교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연구하고 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그건 교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배우고, 그러니까 선지자로부터 사도로부터 배운 바 지식을 갖다가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 이게 교사입니다. 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앞서 본다는 뜻입니다. 앞서 본다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본다는 게 뭘까요? 장래일을 앞서 본다는 것은 그냥 뭐 예언을 한다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뭐 이렇게 소통돼 가지고 계시를 받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사도들로부터 배움 받은 것을 갖다가 전달하는 사람, 이걸 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책이 있었던 것은 지금 이미 그 성경에도 그 직분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에 혹은 이렇게 나온 것은 사도교회 당시에 각지 교회마다 이런 직분을 가진 자가 있고 이런 직분을 가진 자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사도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선지자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목사와 교사. 이게 직분명은 다르지만은 이렇게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이런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직분자를 세운 목적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온전케 한다는 말일까요? 첫째는 신앙면에서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리면에서 진리에 바로 서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성품과 행위면에서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을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신앙면에서 온전케 하고, 두 번째는 진리면에서 온전케 하고, 세 번째는 성품과 행위면에서 온전케 한다. 이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사일을 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내가 그 작은 일이라도 뭐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봉사라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이 봉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봉사를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 은사와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두뇌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다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쭉 오랫동안 해오다 보면 참 다 필요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 분 하나 쓸데없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참 나는 도저히 저 일을 못하겠는데 그 일을 꼭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발 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가겠구나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일은 사실 참 육체적인 수고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얼굴에 빛도 안 나는 그 일입니다. 근데 꼭 그 일을 해줘야 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마다. 그래서 참 교회마다 저런 분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서고 성업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또 내가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11조 헌금이라든가 그 밖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11조 헌금이나 봉헌은 별로 못하더라도 또 여러 방면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또 덕스러운 말도 많이 해가지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 초신자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분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는 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것은 바로 이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굉장히 참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말을 전하고 가르친 사람이 너무 거기에 뭐 쉽게 말하면 그것은 막 큰 일이고 나머지 그 봉사하고 이런 것은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형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첫째는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방면에 밝아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진리 방면에 밝으려면 성령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야 합니다.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그럴 여건이 안 되면서 그 마음에 그쪽에 가 있으면 또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대방은 그러지 않는다고 봅니다만은 일반 제가 그 지방에서도 많이 웬만한 교회는 거의 다 제가 맡았습니다만은 예배에 잘 참석도 안 하면서 가령 종교 교사를 한다거나 그럼 제가 막습니다. 하지 말라고. 먼저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려면은 자기가 많이 배워야 된다. 예배 참석도 안 하면서 왜 그거 가르치려고만 하느냐. 제가 못하게 하거든요. 물론 서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임직자회에서도 얘기해가지고 딱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 가운데서 교사가 나와야 된다. 예배 참석도 안 하는데 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만 잘 참석하는 정도로 안 됩니다. 이건 제일 기본 중에 첫째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봐야 합니다. 별로 성경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나와서 가르친다고 하면 입에서 헛소리가 많이 나와요. 자기 딴은 굉장히 똑똑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는데 들어보면 참 한심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많은 그 원로 목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도 딱 그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 본인이 기도와 그다음에 성경 읽는 것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입장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선 사람들은 또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학벌이 높아도 그리고 지식인의 반열에 있어도 교회 예배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또 이게 별개의 분야입니다. 별개의 분야예요. 세상 지식으로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로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지혜,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전달한 데 있어서 단연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인가요? 그 가운데 총 14권인가를 썼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그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계시를 받은 걸 가지고 전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사도들은 그런 계시를 안 받았단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시를 많이 받아도 그걸 쓸 수 있는 능력은 또 별개의 은사입니다. 문장력이 있어야 된다. 문장력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의 문화로서 많은 그 지식을 뺏고 훈련받은 것이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쓰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서 2장의 2절에 보면 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여기 보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항상 계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말 그대로 깨우칠 계자에 보일 시자입니다. 그 뭐에 의해서 깨우침 받고 뭐에 의해서 보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깨우칠 계자 보일 시자 계시 지수 계시로 갈 때 그 계시입니다. 그러면 누가 계시를 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 내 말이 뭐예요? 내 말이 가르치는 말을 말합니다. 가르치는 거. 여기 앞에 뒤에는 전도죠.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앞에 내 말은 이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교육이에요. 교육.
그러니까 교육과 전도가 자기의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5절에 보면 바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 성도들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세우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세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이 나타나고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바울 사도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마치 빙의 된 사람처럼 바울 사도는 가만히 있는데 입만 딱딱딱딱딱 하면 성령이 그냥 말한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게 말이 돼요? 앞에는 하나님이고 뒤에는 또 성령입니다.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뭐요? 성령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 성령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어떻게? 성령 받은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방언 기도. 우리는 성령 기도라고도 하고 방언 기도라고 합니다. 같이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사람도 모르잖아요.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모릅니다. 물론 부부간에도 많이 안다고 합니다만은 많이 알죠. 오래 살다 보면 많이 압니다만 100% 아는 건 아니에요. 또 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꼭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내가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 안 시켜주려고 마음 안 아프게 해주려고 힘들게 안 하려고 말 안 하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 혼자 끙끙 앓는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을 아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보고 듣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아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그런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하나님 속 잘 알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속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 말. 이게 중보자예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고 그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성령의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중보기도를 잘못 쓰고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거 중보기도라고.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천주교에서 온 겁니다. 천주교에서 왔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될 수 없습니다. 중보라는 말은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조정자, 화해자. 그러니까 A와 B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걸 조정하고 화해시키는 사람. 이걸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됐었어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오해자한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속죄양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가 되주셨습니다. 그게 중보입니다. 그게 중보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서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소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도 여전히 육시의 정욕이 있고 옛사람이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죄악 이기기가 힘듭니다. 비진리의 요구에 올 때 많이 흔들립니다. 내 육체의 정욕 때문에 또 마귀의 시험 때문에 우리는 많이 갈팡질팡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죄악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마귀의 불화살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중보입니다. 중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중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중보자로서 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주는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이런 그 중보자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기독교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100파가 넘고 세계적으로는 300파가 넘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해서 다 똑같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엉뚱하게 깨닫기가 쉽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이 빠졌네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성경을 보면 잘못 깨닫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기 성경을 갖다 자기 혼자서 보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성령 기도도 안 하고 혼자서 성경을 보면 엉뚱하게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파들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진리를 깨달았지만 핵심적인 진리를 못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몸된 참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사람마다 영적인 수준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깊은 데까지 간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워야 되지만 또 본인이 성령 기도를 많이 해야 그 말씀들이 100% 흡수가 됩니다. 가령 우리 위장이 좋지 않으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배설되는 거예요. 잘 씹어야 되는데 씹을 능력이 없어. 또 위장도 약해. 그러면 그냥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밑으로 배설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있는 그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성령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1에서 3까지만 가르쳤다 하더라도 4, 5, 6, 7까지 깨닫습니다. 더 깊이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 거의 없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1에서 10까지 가르쳤는데 1에서 10까지 다 깨닫지도 못해요. 그냥 1이나 2만 겨우 깨닫습니다. 나머지 3에서부터 10까지는 못 깨달아요. 그냥 배설돼 버리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임직자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차 마시면서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요즘은 뭐 하도 세상이 발달하고 또 볼 것이 많지 않습니까? 집에도 보면 TV도 요즘은 막 LED TV잖아요. 어찌 화면도 좋습니까? 또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요 드라마, 재밌는 거 드라마 끝났다 싶으면 금방 총알같이 또 재밌는 드라마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눈과 귀를 붙들어 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그 전철이나 버스 타다 보면, 특히 전철 타다 보면 전부 다 아무 말이 없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막 검색하고 있어요. 저는 그 문명의 이 길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를 지나치게 되면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조용히 명상, 묵상도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안정시키고 그래야 여기서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데 그냥 그 짤데없는 헛된 그런 잡된 정보들로 그냥 온 머리가 그냥 마음이 다 뒤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본 사람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지금까지 보면 일본이 문학상이라든가 과학 방면에서 지금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 가게 되면 사실 전철안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의 책 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책 보는 사람들이. 책을 본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신문이라도. 근데 우리 한국에 와서 보면은 책을 본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 스마트폰으로 정보나 검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스포츠 중계나 보고 있고 아니면 드라마나 보고 있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그 깊이가 없어집니다. 깊이가 없어져요. 그렇다 해서 인터넷 하지 말고 그 SNS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 거기에 많은 시간을 뺏기다 보면 하루 24시간 정해져 있는데 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은 어떤 사람에도 48시간 중이 아닙니다. 똑같이 24시간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면 정작 기도할 시간도 잘 없어지고 그리고 성경 보는 시간도 없어집니다. 독서할 시간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차분히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도 보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책도 보고 하다못해 신문을 좀 보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예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정보만 잔뜩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읽는 것과 그랬습니다. 여기는 꼭 성경이라는 말은 없어요. 독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1의 독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제일 많이 먼저 봐야 돼요. 하지만 성경 말고도 정말로 좋은 책들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냥 취미생활도 좋고 여러 가지 활동도 좋습니다. 좋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백성이 돼야 돼요. 영에 속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이 스포츠라든가 연애, 오락 여기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쉬기도 해야 되니까 스포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락도 즐길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몰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몰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쉬기 위해서 잠깐 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거기에 막 지나치게 몰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독서를 많이 해야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차분해지고 사람이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읽는 것을 많이 하라고 이게 지금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이것은 바울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이 갈수록 정보화 시대가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그걸 한번 비교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것은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있다. 거의. 또 성경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건 큰 문제예요. 오히려 그런 것에 그냥 몰두하고 있고 기도는 거의 안 하고 있고 성경은 거의 안 보고 있다. 이게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인터넷 하지 말라, SNS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기도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거 그리고 독서하는 것보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순위로 둬야 되고 비중도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더 바르게 깨닫게 되고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오늘날 지금 곳곳에서 막 그 많은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그 향락 그리고 그 마음의 그 어떤 심성을 안정시키고 단단하게 하고 키우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육은 누구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또 교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교육을 해야 합니다. 나는 다 됐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향상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기도도 하지요.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서 생각도 하지요. 또 기도하면서 또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또 밤 예배도 있죠. 그 힘으로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또 기도하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늘 자기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복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렇게 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가라사대 그래가지고 사울과 바나바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를 섬길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 섬긴다는 말은 서비스입니다. 영어로 하면 서비스예요. 이것은 그 원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예배를 뜻합니다. 워십, 찡바이, 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거기에 예배 가운데는 기도도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라. 사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막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보면 압니다. 첫째,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충실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신앙적인 말이에요. 엉뚱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칭찬받을 만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답다 이 말이에요.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답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번에 꼭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우리는 다투거나 경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일도 그렇고 바깥 일도 그렇고 저건 내가 해야 돼. 내가 차지해야 돼. 그래가지고 밀어내고 내가 해야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실력. 그 다음에 영적인 실력인데요. 그것은 진리 방면에, 믿음 방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진리 방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영성 방면에 있어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만 다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씩 그 TV 뉴스라든가 이거 신문 보면서 저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성공한 개그맨들이 뭐 무릎팍도사라든가 어쨌든 제가 한번 봅니다만은 보면은
그 나와서 그 지난날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된 데는 저렇게 많은 좌절과 눈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그맨 시험에도 몇 번을 떨어졌어요. 탤런트 시험에도 몇 번 떨어졌습니다. 근데 실망하지 않고 저 대학 무대에 가서 열심히 막 연습하는 거예요. 피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떨어진 것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마다 더 피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그 경지까지 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험에서 떨어졌다 해서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실력을 키우는 하나의 그 관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뛰어난 개그맨이 되고 탤런트가 되고 심지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도 물론 타고난 재능이 있었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통해가지고 부단히 연습을 해서 완수가 경제까지 갔는데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바로 그때 나타난 겁니다.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하게 글을 써도 다 탈락이에요. 탈락, 퇴짜. 그런데 그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글을 쓰고 또 갈고 닦아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10년 만에 빛을 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단번에 막 그냥 뭐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 그리고 겸손한 신앙생활, 그리고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영적인 진보가 빠릅니다. 영적인 진보가 빨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늘 그냥 부평초처럼 아주 얕은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이 가도 늘 그 자리예요. 그냥 자국만 있을 뿐이에요. 세월의 자국만. 깊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높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기 힘들다는 게 그겁니다.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원숙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 책임이냐? 그 사람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것이 교회 일이 됐든 가정일이 됐든 세상 일이 됐든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리고 그 길에 정진을 하면 실력이 향상되게 돼 있고 그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두각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저 사람과의 사이에서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로 그 원규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중국으로 말하면 원세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사실상 조연 배우들입니다. 주인공이 못 되고요. 주인공을 빛내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말하면 사울과 다윗. 사울은 조연 배우로 전락을 했고 다윗이 주인공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자리에 의해서 위치에서 자리매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신앙으로 나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점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시고 치리하고 계시고 인도해 갔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세우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